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이 모세의 리더십에 관해서 잠깐 다루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모세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인물별 성경 연구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인물들이 궁극적으로는 대부분 리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리더십들, 이제 재직들, 구역장들 혹은 항존직들 이분들에 대한 이런 특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완성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자신의 온유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제 구수,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여인과 이제 여인을 이제 부인으로 삼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또 형, 가족입니다. 단순한 가족이기 전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또 비방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론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구수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도 비판할 것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한 것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꼭 험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판, 비판적 사고, 창조적 비판 이런 거하고는 분명히 궤를 다르게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평가는 하지만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 평가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험담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을 도와줘야 되고 자신이 힘들 때마다 자신을 좀 응원해야 할 가족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면 비방받을 만한 행동은 맞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요. 잘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뜬금없이 모세가 왜 결혼을 했는지 성경에는 앞뒤 전후 문맥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가 보기에 좋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없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비방하는 주체가 누구냐? 미리암과 아론이었다.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는데 그 아주 핵심적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한 이제 정치적 진통 같은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가장 핵심되는 멤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장님, 사장님 중심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진들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아주 위태로워지는 거죠. 예. 경영권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그건 외부 문제인데, 이건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때 이제 그들이 한 말이 그러면 단순히 여인과의 어떤 혼인,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과의 혼인만이 문제가 됐겠는가? 그들의 비방의 내용은 2절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라는 말로 그들의 비방의 내용이 결국은 방향이 선회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서 소위 말하는 리더로서 충분치 못하다라고 생각하고는 결국 그들 공동체의 리더십을 자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제목 하나가 나오죠. 주제 하나가 나옵니다. 뭐겠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함으로써 히브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인 줄 그들도 알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왕년에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배워왔던 살아왔던 세월이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그런 거라면 우리도 능히 경험한 바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히브리인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우리 또한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도 제사하고 우리도 만나를 먹고 우리도 메추라기를 먹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만 리더십이 있겠는가? 모세만 특별히 잘못했으면 그도 비판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될 지도자는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 아니 우리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순수한 깨끗한 무흠한 그런 지도자로 우리도 우뚝 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했느냐? 나도 리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나도 목사다. 나도 장로다. 나도 권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 규모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충분히 훈련받았다. 나도 세움받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껏 보건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한 게 아니더라. 우리와도 말씀했다 그 얘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 어떤 내용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안에 나온 어떤 인물들, 등장인물, 하나님을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등장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 등장했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그 히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 이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말씀했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백성들을 이끌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암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아론에 관해서는 상당한 부분, 상당한 권한이 아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지난주에는 뭘 갖고 얘기를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아론 네가 뭔데 제사장 하네 이러고 이제 덤볐잖아요. 오늘은 뭐예요? 이제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론이 이번에는 모세의 권위, 모세의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3절 앞뒤 구절하고는 사실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1절과 2절도 그렇고 3절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이 불쑥 튀어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다? 온유함으로 대처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신들의 형제, 그리고 상당한, 지금쯤이면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모세는 똑같이 공격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함으로 이렇게 대했을 때 그러면 여전히 미리암과 아론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야.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는 자격이 없어. 왜? 여자만 밝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왜 구스 여자랑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십니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역시 여호와는 우리에게 말씀하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 우리 공동체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그들 스스로 뿌듯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우리 목사님들은 특히 더 잘 아실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거 왜 하필 순서가 나올까? 형, 동생, 누이 이런 식으로 안 나가고 이유 다 있죠. 왜? 성경에서 일부러 사람 이름을 순서대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뭐예요? 중요도로 나온다. 네, 맞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물론 셋 다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이야기했는지 각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각자든 함께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은 들었어요. 들어서 이야기하죠. 자,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각자 나왔는지 세 사람이 손붙잡고 나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들었고 회막을 왜 회막으로 나와요?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물론 회막에만 있는 건 아닌 거 다 아시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회막, 만나는 곳,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회막,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 교회. 물론 하나님 우리 집에서도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하나님 만나세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는 회막,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세 사람이 나갑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에서 마치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계시지만 특별히 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세 사람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강림하사 장막 문 앞에 서시고, 이번에는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두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라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꿈이든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모세의 특징은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다. 충성하기 때문이. 하나님 직접 세우신 리더. 미리암과 아론도 다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우지 않은 리더라는 게 아니에요. 12지파에 그 정탐하러 가기 위한 사람들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와는 좀 달라요. 뭐예요? 8절,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은유적으로 하지 않는다.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만 내 뜻이 무엇인지, 혹은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잘 풀어줘야만 비로소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 분명하게 알게 한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뭐겠어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게 아니라요, 시내산 같은 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 돌팡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내려오게 되니까 그의 얼굴이 그때뿐이긴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도 말한다 이거지? 그러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왜 그건 두려워하지 않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이와 같은 비방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갔다고요? 온유함으로. 모세가 그 자신의 리더십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행한 건 뭐예요? 온유합니다, 그 얘기.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세 리더십의 결론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그는 임재 중심의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말이죠. 어떠세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대면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는 모세처럼 직접적으로 만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목회자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이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셔야 돼. 이 경험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심령이 콱 막힌 것 같고 얹힌 것 같고 고구마 몇 개 먹어가지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에, 교회 와도 답이 안 보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의 나의 답답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방하죠. 사람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모세는 임재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의 백성, 그러니까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인이 아닙니다. 목사의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서로 이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뭐 아닌 거 다 아실 거고요. 개척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니까 괜찮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재를 알고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뜻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고 그 하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리하고 예배를 우선하고 말씀을 우선하는 나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온유한 리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예 오늘 말씀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있는 우리 교재를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영성. 이게 온유함이에요. 뭐에 못한 듯 그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허허 웃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뭐 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성질대로 하면 뭐 벌써 그냥 뭐 시쳇말로 세상말로 뭐 끝장났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중보자로 세워진 리더였습니다. 자, 거기 있는 거 한번 또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백성의 회복을 더 소중히 여겼다. 몇몇 우리가 에피소드, 몇몇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십계명 두 번째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는 막 진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진노하고 나서 그래서 몇 사람들이 사실 또 그때 사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자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참에 이 백성들, 이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어차피 부패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민족들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쇄신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어떤 태도를 가졌죠? 세상적으로는 정말 교만하고 건방진 모습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을 만류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는데 인간이 뭔데 그걸 가로막습니까? 근데 모세가 보여준 장면들 보면 몇몇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근데 주로 어떤 데서 나와요?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할 때 그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호소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에 대한 도전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은혜도 모르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러나 실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부정하던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보자로 나서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 조정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감히?
아니에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께서 하시는 것과 유사한, 물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사역은 구약시대 때는 몰랐겠지만 마치 예수께서 하시듯 성령께서 하시듯 다른 사람의 완악함, 약함 정도가 아니에요. 악함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단지 누군가가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중보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요? 저 사람 악당인데, 저 사람 악인인데, 악을 저질렀는데, 나한테 권위를 도전해왔는데 나를 이 리더십을 인정 못하겠다고 끌어내리겠다고 자신들이 리더십을 가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교회 중보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기회를 한 번 주고 두 번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할 수 있죠. 아파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건강해. 아싸, 나는 건강하니까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다가 보면 자칫 이런 표현들 말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중보했던 사람들은 모세를 원수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인간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세가 가졌던 온유한 리더십인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모세가 잘못을 저지르자 때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그냥 득달같이 물어뜯은 거예요. 그 비방했다고 나온 거예요. 단순히 모세 자신의 약점을 공격한 것뿐 아니라 결국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2절에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말씀하신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비방밖에 없어요. 끌어내리고 자신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진정한 리더십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동의했겠죠. 동조했겠죠. 왜? 아론 같으면 옛날에 시내산 밑에서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중보자로 세워진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성공보다 백성의 회복,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물론 영적인 회복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건 단지 연약함 정도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넘어서 완악함으로 간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까지 충성. 물론 이제 우리는 그거 압니다. 뭘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은 밟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충성된 종으로 평가됩니다. 네. 딱 한 가지. 네. 그가 이제 성질을 낸 게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아니, 자기를 꼭 드러냈다고 해서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라기보다도 이제 모세도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120세 되고 나니까 40년 동안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쳤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그의 사역을 완주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대목인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넘겨서서 보시면 우리가 배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리더십의 근원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혹 수요, 금요 못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 못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한다면 리더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하셔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유함은 리더의 장식이 아니라 본질이다. 예. 수많은 여러 가지 물론 덕목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겉으로만 말로만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온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의견 일단 접어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사실 우리는 못 기다리죠. 얼마나 우리는 많이 기다릴까요? 10년? 아마 우리 인간들은 그럴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했으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몇 년간 기다려주셨어요? 4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기다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더십의 성공은, 자, 시작. 리더십의 성공은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달려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커지고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사역을 엄청나게 해서 20%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50%, 80%가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부흥하면 좋죠. 그러나 이미 우리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는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허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인간적 의도로 그저 믿는 척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요, 절에 가면 보살로 살아요. 그죠? 몇몇 정치인들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영세명도 있지만 법명 비슷하게 불리우는 것도 있다. 그게 뭐예요? 네? 실제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결혼했기 때문에 혹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그분들은 우리 대부분 우리 상당한 수의 성도님들은 50년, 60년 신앙의 경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 출석한 지 몇 번 된 거예요. 회심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우리 교회 출석한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죠. 엄청난 기회죠. 네? 그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움을 받아야 되겠죠.
세례는 받았지만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를 많이 추석하고 있다. 기회죠.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죠. 단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일평생 과제예요. 다윗처럼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왕이면 됩니까? 아니죠. 부귀 영화를 누리면 됩니까? 아니죠. 권력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역장이면 구역원들을, 항존직이면 아직 항존직이 아닌 분들을, 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말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죠. 그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역과 예배가 겹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하셔야죠. 예? 그게 훈련되어야죠. 그거를 가르쳐야죠. 자, 나눔의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타는 사명감에 넘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해버리는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하나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열심당원으로 분류되던 사람. 열심당원이 뭐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레지스탕스 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쯤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장검은 아니지만 단검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는 유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의 별명인 것처럼 그는 그냥 승질을 무지무지하게 냈어요. 참지 않았어요. 불같이 화도 내고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네. 그러나 그런 리더십이 베드로도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혈기, 자기 승질 다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언제 세우셨어요? 그가 3번 부인하고 스스로 깨닫고 자신은 주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을 때 비로소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 혈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니까? 베드로 같은 리더십니까? 네? 사명감에 불타고 말이에요. 애국심에 불타고. 자, 온유함을 잃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다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기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고 작정했으니까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한테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해서 주십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방언도 받게 하시고 능력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여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럼 당장에 목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할 거 다 하고 40이 되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목사 되는 나이가 저 같으면 30이었으나 그 이후에 훨씬 지나서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유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온유함을 잃는 순간이 생깁니다. 언제요? 네. 공격받을 때. 그렇죠? 모세처럼. 당신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나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생길 수 있겠죠? 자, 내가 끝까지 충성해야 될 가나안 앞에 사명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의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거죠. 가이드하는 거죠.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을 우물가 가까이를 우리가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을 먹든 안 먹든 그거는 그 자신의 결정할 문제죠. 예. 하지만 말이 내 말을 좀 안 들었다고, 뒷발로 나를 좀 몇 번 찼다고, 예? 나는 이 말을 이제 목동 안 해. 안 할 거야. 이런 거 안 되죠. 아니면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예? 없애버려. 이것도 아니죠.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오해 안 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인을 보고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 교인도 아니래. 혼돈하시면 안 돼.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자,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이거는 건물이다. 하나님 안 계신다. 어디에도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역 먼저 하고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겠죠.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임재 인식의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회의하던 회의, 우리가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의를 하든, 권사님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대화를 하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친교예요. 코인원이에요. 이럴 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께도 계시, 예수님도 계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 주제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비방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뀌게 되겠죠. 기도해야 될 문제죠. 사실은. 그렇게 모세가 잘못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문제죠. 그것이 기도 제목이지 본인들이 리더십의 새로운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부여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정, 직장, 교회에서 온유함을 실천한 구체적 상황 한 가지를 정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온유하다고 하는 게 자녀들이 마음껏 하도록 무조건 풀어놓는 건 아니에요. 그거 곤란한 얘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기도해 보는 것이 사실 필요할 것입니다. 예.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이거 하나는 꼭 붙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수명이 이제 그럴 건 아닙니다.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뭐부터 정리하시겠습니까? 무엇부터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간절한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은 이건 오로지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가 있어도 다른 선교사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도 그분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걸 이제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친구 전도일 수도 있어요. 가족 구원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말씀 앞에서 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거나 우리가 권면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누구가 절대로 해줄 수 없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에 사실은 집중해야 돼. 우리는 자꾸 딴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